제일 먼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 뒤쪽으로, 룻기 뒤쪽으로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없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목증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하나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며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갚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군대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7페이지 있습니다. 네, 다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시니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아멘. 네, 364페이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다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좀 앞쪽으로 가서 빌립보서 3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들이 좀 많은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 주부에서 보다시피 오늘 그 설교 제목을 한번 봅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같이 시작.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기 위한 조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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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건들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싶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조건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춰드려서 끝까지 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기 위한 조건을 보니까요, 첫째는 겸손이라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은 인사를 잘한다고 해서 겸손, 물론 겸손하죠. 그러나 참 겸손의 의미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잘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늘 주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멘토로 삼는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익어갈수록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참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이제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겸손한 자를 쓰시더라고요. 이 겸손한 자들을 보면 항상 태도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래 저 사람은 이민에 있어서 나보다 훨씬 나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단점에 대하여 수그러들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눈을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에다가 눈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라는 그 장점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많이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보면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자기 위치를 잘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누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이제 군사들이 흩어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위신을 세우려고 자기가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7일 동안 늦게 오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도착해서 딱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사울만 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 왕이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 그런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사울왕은 어떤 자였냐면 또 한 번 실수를 해서 또 한 번 거역을 했어요. 어떤 거역을 했냐면 아말렉 족속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리고 그의 짐승들을 다 죽이라. 그러니까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은 사람들은 죽였는데 또 그 아간왕도 안 죽이고 살려놓고 또 실수한 건 뭐였냐면은 살찐 소와 양들을 다 남겼어요. 왜 남겼냐?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이 살찐 양과 소를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제사보다도 더 낫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살찐 양과 소를 남겨놨나이까.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경의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산 자와 교만이 뭔지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니까 막 교만을 떨고 막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는 삶, 이게 교만한 삶. 그럼 겸손한 자는 인사를 잘한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가 안 가도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자를 쓰시지 아멘.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일을 잘하는 것 같아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왕을 보니까 자기는 자기 위치에서 옳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이 살찐 양과 소를 왜 죽여? 이 비싸고 이 재물들인데 이게 돈으로 치면 얼마가 되는데 이걸 죽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옳은 것을 행한 거예요. 살찐 소와 양을 다 남겼어. 그게 어딘데? 근데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울왕은 버려버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사울왕을 버리고 누구를 택해서 썼어요? 다윗 왕. 응? 하나님은 일 잘한다고 쓰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쓰신다고요? 순종하고 쓰십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킵니다. 일을 잘한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일을 완벽하게 한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멘인가? 순종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사야 1장 19절 이렇게 한다.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이삭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번제단 위에 반항하지 않고 올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순종의 사람 이삭을 오히려 살리시고 그에게 살아있을 때 복의 복을 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각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사자를 세우십니다. 그 사자는 나이도 상관이 없고 학벌도 상관이 없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그 사절을 통하여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각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교회와 지교회의 담임 목사는 서사라 목사를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권세는 어디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의 질서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주님의 사랑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으므로 결국은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참 무서운 말씀인데 그러나 새겨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구나를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렇게 한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교회는 앞으로 이 영적 질서를 잘 생각하여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그때에 담임 목사인 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에 순종하는 자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질서에 순종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사용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었고 갑옷이 아니었고 힘이 아니었고 사람의 수가 아니었고 오로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냐? 이런 자를 사용한다.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골리앗에게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이야 그 큰 골리앗 앞에서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청도 없는 그가 오로지 지팡이 하나 물맷돌 5개를 딱 주머니에 넣고 간 그가 칼과 창과 단청을 가지고 앞에 또 병기던 소년도 있는 그 큰 골리앗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아멘.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이해 좌우되잖아요. 내 앞에 큰 게 있으면 아이고 벌벌벌 떨잖아요. 그게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를 사용한다? 믿음이 있는 자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돌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칼도 없어요.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야 대단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한다는 사실. 다윗은 보이는 것을 믿은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만을 믿는 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오직 보이지 않는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고 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참 믿음의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놓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무익한 종.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받은 것을 다 거스르지 않고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는 일을 해놓고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놓고도 뭐라고 하냐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무익한 종을 통해서 일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들로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유신대로 열심히 일을 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거라고 했는데 저거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이거는 자기 자신의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마시고 하는지 영적 질서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이거 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저기 가서 열심히 일해. 그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일. 단체를 깨는 사람의 일. 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요. 전도사 시절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한테 2번을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냐? 목사님 틀렸습니다. 담임 목사한테 틀리시랬대. 내려. 왜? 야 전도사니까 뭐 그냥 반말하더만요. 근데 왜 반말하더라 했어? 너 나가. 그러고 나갔어요. 중고등부 전도사님. 한참 열심히 일할 때. 담임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야 내려. 나가. 그럼 쫓겨나잖아요. 내가 열심히 정말 주의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래서 또 한 번은 청년부를 맡았는데 20명에서 40명까지 늘려놨어요. 4개월 동안.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모든 장로들이 봐도 열심히 잘했고 잘하고 있는 전도사야. 근데 내가 그랬거든.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내려. 나가.
열심이라는 생각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쓰임받으러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두 번 쫓겨나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오마이갓.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이구나를 알았어. 아멘.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열심히 하다 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못해도 순종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았어. 아멘. 사울하고 보세요. 자기는 정말 자기 생각에 그 살찐 양 가수를 왜 버렸냐 이거야. 안 그래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쓰시겠어요?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죽여야 되는 거야. 아까워도.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일자로 쓰신다니까요.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쓰임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순종 안 하면 갈아치워버려요.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촛대로 옮겨버리는 거야. 저도 두 번이나 쫓겨나고 나서 정신을 차렸다니까. 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열심히 수업에서 사신을 내려놨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 보기에는 순종하는 자가 더 중요한 거야. 아멘입니까? 너 필요 없다 이거야. 그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 영적 질서에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쓰임 받겠냐 이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무조건 순종이지. 이야 무조건 순종. 안 쫓겨나가. 첫째는 안 쫓겨나가. 두 번째 첫째는 안 쫓겨나가.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내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깨달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정말 인내하면서 내가 이해 못해도 정말 이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담임 목사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오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는 성경 뭐라 그러지?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결국은 제가 그걸 받아들여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순종하면 하면 정말 나중에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제가 발견되더라고요. 아멘. 제가 그때 순종하지 않고 나왔으면 또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어로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때 초등부 전도사를 3년을 했는데 그 담임 목사가 애들 방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 방언시켜야죠. 내 생각은 방언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좋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 받는 게 좋죠. 반 받기보다. 그러니까 계속 시킨 거예요. 근데 위에서 부모들이 저 전도사 뭐 하는 전도사예요. 부모사 아들 딸도 없고 안 했을 거예요. 명령이 내려갔어요. 방언시키지 마. 교회가 흔들면 방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 그것도 애들한테. 그래서 교회가 시켜주고 그 다음 제가 했겠어 안 했겠어요? 절대 스탑. 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응?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순종하는 것이 주일. 아멘.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받으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으려면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거기서 인내했어요. 3년을 인내하고 났더니 야 이제는 어디 가도 초등부 애들한테 영어로 설교했잖아. 미국은 어디를 가도 영어로 설교가 되네. 목사들 앉혀놓고도 영어로 설교했죠. 그걸 뛰쳐나왔으면 또 초등부 전도사 안 하고 또 딴 데 갔겠죠. 가고 또 그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서 인내하시고 아멘. 이해가 안 가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결국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한자리에 모인 것은 주님의 사랑교회에 모인 것은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랑교회에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모든 다른 교회들은 기본 복음을 외칩니다. 기본 복음이 뭐냐면 우리 팩에서 들었던 예수 믿어야 천국합니다. 이게 기본 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의 사랑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바른 복음을 기본 복음 플러스에다가 바른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른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는 첫째는 크리스천도 지옥 간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는 이기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상 성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성 밖을 얘기해도 그 성 밖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주님의 사랑교회를 통하여, 물론 개개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사랑교회를 통하여 특별하게 외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주님의 사랑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교회에 모인 것은 여러분의 숫자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늘 소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주님의 사랑교회를 통하여 감당할 때 표가 있어요. 표가 있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표. 그게 뭐냐? 오직 예수. 여기다가 오직 예수 적고, 그 다음에 오직 믿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직 순종. 요 세 개를 쫙 적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 다음에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순종.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사랑교회를 통하여, 지교회를 통하여, LA에 있는 본교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바른 복음이 펼쳐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각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그분은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만드신 영적 질서 안에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내가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는, 네 번째입니다.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 즉 콜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은 뭐냐?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기본 복음 플러스 바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특수임무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 주님의 사랑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을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교회 본교회는 A에 있지만, 그러나 지교회가 이제는 서울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대구도 있고 또 생겨날 것입니다. 이 지교회들이 본교회에 주님의 사랑교회 사자로 세우신 저의 뜻을 같이 해서 움직여야지 개개의 교회들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를 때에 담임 목사님 저를 통하여 물어서 행동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주님의 사랑교회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외치는데 분명히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소명을 받은 것, 그 특수임무를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사랑교회를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이 뭐냐면 기본 복음 위에 바른 복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름 앞에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멸류관까지 받아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주님의 사자로 세우시고 아멘. 이 교회를 통하여 지교회들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그분은 지금 천국에 계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지교회의 멤버들을 통하여 본교회 멤버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이 바른 복음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 그 콜린,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늘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너 잘했다. 내가 생명의 메로간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 상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지상 대명령 플러스 또 우리가 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여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많은 사람이 성 안에 들어가며 이 마지막 시대에 베리칩 받지 않고 짐승의 표 666 받지 않고 구원을 잃지 않게끔 하는 그 목적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미 그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름 앞에 여러분이 충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을 외치려 할 때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른 복음을 외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에요. 아멘. 어떻게 택했냐? 일대만을 감당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는 또한 부사 곧 하나님의 부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탄 수레 뒤에는 100개 정도의 똑같은 수레가 나란히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거기에서 한 사람씩 내렸어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내렸는데 그들이 다 주님의 보좌 앞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 뒤쪽으로 쫙 앉았어요. 무릎 꿇고 앉는 거 이쪽에 한쪽 발 세우고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주님 하니까 그들은 너와 함께 동력할 자들이다. 저는 이 100명 안에 여러분들이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른 복음이 전파된 데 있어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러분도 정말 이 바른 복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내가 한 일이 빛이 날 수도 있고 빛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이 단체 속에 일하는 것이 빛이 나도 되고 안 나도 돼요. 오직 나의 하는 일로 인하여 이 단체가 잘 돌아가면 그만큼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엇박자가 나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의 희생으로 내가 좀 덜 인정받다 했는데 할지라도 이 단체가 잘 돌아가는데 내가 몸을 담고 내가 행동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주님의 사랑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특수 임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다른 많은 교회들은 기본 복음만 전하지만 우리는 기본 복음 위에다가 이 다른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사랑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해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결코 한 사람으로만 해낼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또 그 12명의 제자가 온 천하에 복음을 퍼뜨리는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질서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되어야 하나님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단체가 잘 돌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좀 희생이 되고 내가 빛이 안 나고 내 욕심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오니 아버지는 이 단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주님의 사랑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교회 지교회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목적 정말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 그 콜링 그 소명의식이 정말 이 바른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정착되어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가 없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일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아멘.